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구원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을 전부로 생각하는 신앙은 한계성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 기준과 다르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김없이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는 장소 이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은 특별히 장소 이동의 개념보다 우리 삶의 변화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예수님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또 함께하는 이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아내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합니다.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면 행복해하는지, 내가 이럴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지, 마음을 알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참 행복한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면서 참으로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힘을 누군가에게 강제로 지시하거나 누군가에게 과시하거나 하는 것이 왕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왕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왕의 마음은 사람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통제받는 왕,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품으로 백성을 돌보는 왕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제받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하는 신하들의 지혜를 구할 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일지라도 자기 혼자서만의 생각으로,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교만함은 내려놓고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늘 내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 그것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늘 나는 바르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나는 문제없고 나는 괜찮고 늘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의 잘못을 보지는 못하고 늘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보는 실수를 범하곤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뒤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괜찮다는,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다는 것은 사람을 아래로 내려본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교만한 것은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또 이어서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며 때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형통은, 악인의 결말은 어둠과 파멸입니다. 악한 것을 행하고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멸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지금 부지런함과 조급함을 대비시켜 풍부함과 궁핍함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부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부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일하고, 잘 놀고, 잘 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둘러 일하는 사람에게 찾아온 것, 조급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궁핍함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서두르면 그 일을 그르치기가 참 쉽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는 것보다, 급한 마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조금은 느리게 보일지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늘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조급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잘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급함은 내려놓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이 부지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남을 속여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을 속여 쉽게 얻는 것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말, 속이는 혀를 증오하십니다. 속이는 혀는 당장 우리 삶 가운데에 풍요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듯 속이는 말로 얻는 행복은 곧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들은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정의가 없는 사람의 결말은 소멸입니다.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악인의 특징, 조급함, 남을 속이는 것, 정의 행하기를 싫어하는 것. 악인들의 결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파멸과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정의해 보면 바로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악이라는 것은 욕망 때문에 심겨집니다. 우리 마음에 선이라는 씨앗이 있고 악이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우리는 선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하지만 선이라는 그 씨앗에 물을 주기보다는 늘 악이라는 씨앗에 자꾸 우리는 물을 주곤 합니다. 그 악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싹을 트고 자리를 잡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자라납니다. 선의 물을 주어야 하지만 선이라는 씨앗에 사랑의 물, 인내의 물, 기도의 물, 말씀의 물을 주어야 하지만 악이라는 씨앗에 우리는 늘 교만, 욕망, 우리의 욕심, 이기심, 그것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지금 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의 물을 주고 있는지 악의 물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에 지지 않고 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악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선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씨앗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죄를 범한 사람의 길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다, 굽어 있다는 것은 비뚤어지고 부정직하고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깨끗한 자의 길은 곧습니다. 굽고 비뚤어진 길과 올곧은 길을 대비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과 깨끗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좀 퉁명스럽게 부모님께 반응을 하면 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런이 마음이 꼬여 있을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꼬여 있다, 굽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 나는 그때 이렇게 마음이 꼬여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꼬여 있었던 이유는 사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더 잘해야 한다는 욕심, 이 시험을 더 잘 치러야 한다는 그런 욕망,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시작된 죄, 그것 때문에 저의 마음이 꼬여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가족과 제 상황과 제 직장, 제 공동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 불안, 욕망,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곧게 펴주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잠언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해석할 때 단순하게 여자로 한정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내 의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와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것, 그것보다 정말 다툼은 내려놓고 다툼은 멀리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누군가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보고 내가 누군가를 불행해지기를 원한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니 누군가의 불행을 원했던 적이 참으로 나도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또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잘됨이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던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의 기쁨을 진정 축하해 주지 못하고, 왜 부러워하고 심지어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기하는 것으로 이어질까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운을 보며,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축하한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왜 나에게는 이런 기쁜 일들이 찾아오지 않지? 왜 내 자녀에겐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지? 이런 질문과 함께 의구심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기쁨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는 기쁨보다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슬픔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 같이 찾아가고 위로해주면 오랫동안 쌓였던 나쁜 감정도 사라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슬픔을 나누기를 참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보다는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또 슬픔을 나누고 함께 우는 것이 사라지고 공감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정말 슬픔을 나누기 어려워하며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참 완악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이 참 딱딱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지만 딱딱한 것은 늘 죽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죽음과 멀어지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동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의 부드러움,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 저를 놀라게 하고 저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녹여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개인적으로 아동부의 한 아이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사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전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전도사님은 힘들지는 않으세요? 이런 아이의 순수한 질문을 듣고 아이의 대답을 듣고 또 아이의 어려운 일들, 친구와 있었던 일들, 개인적인 가족의 일들을 들으면서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드러움, 그 순수함이 찾아왔고 그 부드러움은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의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그 딱딱한 마음을, 죽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진 그 우리의 마음으로 한 어린아이가 저의 마음을 녹여주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딱딱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드러움을 선물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니라. 거만한 사람은 벌을 받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거짓됐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악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 이유는 악인을 미워해서, 악인을 단순히 미워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 가운데로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악인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앞만 보고 달려가면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성공만을 위해 쭉 달려가면 성공에 집착하면 우리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변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보고 세상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다면 나중에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에 어느 누구도 나의 부르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뇌물을 주어서 노를 쉬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뇌물을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뇌물이 발휘하는 그 현실의 모습에 대해 단순하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진정 노를 쉬게 하고 진정 분을 그치게 하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사랑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만이 노를 쉬게 할 수 있고 사랑만이 분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읽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어릴 때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